그럼에도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앞세우면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판단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9장입니다. 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1장 30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30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 같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30절, 31절, 32절에는 한 절 안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이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바람에 구원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말과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 30절, 31절, 32절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께 손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명예와 체면을 깎아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구 전체가 불타고 해서 태양이 그 여파로 더 뜨거워지겠으며, 지구 전체가 다 꽁꽁 얼어붙었다고 해서 태양이 조금이라도 더 차가워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의 길을 간다 해도 하나님은 전혀 영향받으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완벽한 불신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펼쳐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거꾸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인 너희에게 긍휼이 베풀어졌고, 이제 마찬가지로 너희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긍휼로 인해서 그들, 즉 이스라엘도 다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32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지요.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 오히려 긍휼의 역사를 베푸시는 섭리의 신비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도구로 해서
긍휼을 얻는 자를 있게 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긍휼 얻은 자들을 도구로 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시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잣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잴 수 없다는 의미이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파헤치고 파헤쳐도 그 근원을 다 알 수 없는 신비임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창조의 섭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 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찬양과 감동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이며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34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즉 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파악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충고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상의해주는 모사, 즉 선생 같은 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순종의 의지로 머리 숙이며 엎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35절을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에 먼저라는 말이 있지요. 누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섰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먼저 되기도 하고 나중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먼저이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제시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뿐인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의 예물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림없는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몸 자체도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어찌 내가 먼저 소유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35절의 말씀처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먼저 주셨고 먼저 베푸셨고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일 뿐인 겁니다. 마지막 36절은 이런 찬양으로 끝내고 있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말,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시 하나님이 먼저이셨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앞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36절 마지막에서처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두 번째 대단원이 끝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을 끝내면서 바울은 이처럼 영광이 세세토록 주님께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찬송과 영광으로 끝내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진리, 그리고 먼저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신비의 방식으로 그들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구원의 위대하신 섭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우둔한 머리로, 또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내 얄팍한 판단과 잔머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많은 우리들이온데,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많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내 생각과 판단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누가 먼저 주님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내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겸손함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겸허히 뒤따르는 진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 속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들의 이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무거운 짐과 질병과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곡히 바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더욱더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풀어지고 치유되고 해결되고 극복되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언제나 돌보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잡하고 혼탁스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의 진실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견고히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시며, 북한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곳곳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억압과 불의함 속에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이 땅의 연약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굶주림의 비극 속에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주님의 공평하심이 더욱더 이 땅에 온전히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